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또 불과 몇 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핸드폰들을 다 들고 다니면서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키우면서 요즘에는 개인 방송으로, 유튜브로 개인 방송으로 아이들을 자라나는 그 성장 배경들을 다 이렇게 방송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개인이 막 뭔가를 막 먹는 그런 방송도 하고 개인 방송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졌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역 근처로 갔는데 거기에 데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차가 막혀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제도 광화문, 서초동 이렇게 해서 또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양분열이 되어서 데모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말들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단체에서까지도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마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없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복음화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전에는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각기 가지고 있는 그런 염려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큰 염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자그마한 염려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 동안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지나온 거 아닌가요? 다 그게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했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염려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받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는 뭐냐? 함께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전도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이 영적인 죽음에 빠져서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게 해주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죄로 인해서 저주로 인해서 재앙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실패가 계속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에도 가정에도 개인에게도 모든 영적인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모든 저주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고 멸망시키고
지금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누가요?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만왕의 왕으로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혼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관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은 그 인생은 허무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살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뿐입니다.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 하는데 결국 영적 존재의 우리 인간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얽매여서 결국은 다른 길로 끌고 가게 만듭니다. 필요한 것은 건강도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의 건강이 오히려 그 사람을 방탕하게 만들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세상의 영원한 권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둘씩 현장으로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까지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으로 이제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실 때에 네 힘으로, 네가 가진 지식으로, 네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눌리고 시달리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쪽으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가고,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미혹시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배할 수 있는, 그것을 꺾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면 자꾸만 망하도록 만들어가는 흑암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또 하신 말씀입니다. 권고하신 것이 아니라,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항상 명심하고 지켜야 될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전도 현장에 필요한 매뉴얼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은 결론은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 아까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사단은 욥이 염려하는 그 부분을 공격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계속 염려하고 있는 그 부분을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염려 속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 사단이 집중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혹시 말씀을 듣고 계시면서 머릿속으로 염려하고 계십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은 그렇게 잘 들어요. 그렇게 오래 기억해요. 귀담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흘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계속해서 이념으로 맞다 틀리다 이런 염려하는 싸움을 하게 되면은 한국은 전체가 다 흑암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분열되어서 그렇게 자신들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계속 싸운다. 그러면 이 나라 전체가 흑암에 빠진다니까요. 이 누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기독교인들까지도 분열돼가지고 맞다 틀리다 싸움하고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는 벌어진 틈을 타고 들어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도저히 못 알아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상에는 재앙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고 염려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겨버리라. 대상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유를 밝힙니다. 너희 대적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염려 아닌데도 염려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심각해지면은 염려거리가 아닌데도 그것 붙잡고 염려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염려거리만 계속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은요 계속 감사거리가 생기는데 부인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은 그게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커지면 이게 영적으로 굉장한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염려가 있는데 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염려거리를 만나서 지금 큰 어려움 중에 있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큰 것 세 가지를 반드시 찾고 붙잡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염려 안 해도 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염려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 안 한다. 그건 바보입니다. 아니 우리 집에 지금 문제거리가 왔는데 우리 집에 문제 없다. 그건 바보라니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 집에 지금 불이 났는데 웃으면서 나 염려 없다. 그러라는 말입니까? 우리 자녀가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떠밀려 내려가는데 염려하지 말아라고 했지. 아이고 잘 가라.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나갑니다. 보냈습니다. 이 걸음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뭡니까? 상대방의 잘못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상대방만 잘못했다라고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싸움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 백날 싸워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찬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는지 요셉과 모세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늦게 알았고 요셉은 빨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막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것을 모르고 가니까 그냥 끌려갔다가 거기서 밥 좀 얻어먹고 또다시 노예로 끌려가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염려거리가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위기 왔을 때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정확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질문하면 됩니다. 질문하면 답은 언제 옵니까?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하면 되는 것이 굉장한 것입니다. 이때에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몇 개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그 어려운 때에 첫 번째 주신 것이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두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뭘 줬습니까? 새 절기입니다. 또 성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길 수 있는 언약의 절대 여정을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져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진짜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염려만 쳐다보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보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야 된다니까요.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 첫 번째로 찾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염려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알면은 절대 여정을 가게 되고 절대 목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 안 해도 되는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이유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내용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성경에 처음부터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무너뜨린 여러분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피제사 드린 날 해방시키겠다 약속했습니다. 그게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염려 안 해도 되는 이유도 있지만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염려를 가지고 공격하는 흑암 권세를 이긴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거기에 따른 증거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증인이 맞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아니 지금 전도하러 나가는데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하겠습니다. 양식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주머니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리고 또 부르시더니 전대도 돈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전대는 뭡니까? 지갑입니다. 지갑까지 뺏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신발 하나 달고 가는데 그것도 내놔라 그랬습니다. 신발도 뺏었어요.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면 옷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옷 그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 말씀에 은혜 받고는 야 아무것도 필요 없네 그냥 가면 되겠네 그렇게 선교 나갔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전도하러 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너희가 의지했던 것 지금까지 너희들이 기대고 살았던 것 그거 다 버리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먹는 것, 입는 것, 돈 그게 전부인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살았고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어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거 다 내버리고 전도 제자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 제자로 사는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르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때부터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여태까지 의지하고 기대고 살았던 그것 다 내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버리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주님이 보내시는 그 모든 현장에 가보면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분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것 그대로 살지 말고
예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책임질 것이니까 가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추장스럽게 먹을 것, 입을 것, 돈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해야 될 일을 놓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권능 하나만을 주시고 다른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의 권능이 없다라고 하면은 실상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을 가는데 돈도 있고 옷도 많이 가지고 가고 먹을 것도 많이 싸가지고 가는데 정작 몸이 병들고 힘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가져간 만큼 거추장스럽기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것이 없어도 현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염려 안 해도 되는 그 이유도 발견했지만은 내용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는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지만은 여러분 가는 곳에는 사단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믿잖아요. 왜요? 눈이 안 보입니까? 그런데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언약 잡는 순간에 지옥 배경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놓쳐버리고요. 지금도 염려하고 있고 지금도 그냥 시커먼 집 안에서 불 다 꺼놓고 마치 세상 다 무너지는 것처럼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염려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한번 귀신 들린 점쟁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을 보는 순간에 딱 알아봅니다. 만약에 그 점쟁이가 여러분을 못 알아본다 그러면 그 점쟁이는 가짜입니다. 점쟁이도 가짜가 있다니까요. 진짜 귀신 들린 점쟁이는 금방 여러분을 보고 알아봅니다. 아니 여러분이 오늘 무속인 전도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 지역에 가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그 무속인은 벌써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진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인정 안 할 때는 흑암에게 속는 것입니다. 흑암에게 당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백날 천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집은 이렇고 우리 부모는 이렇고 백날 천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직장에 갔더니 사장이 어떻고 부장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저렇고 백날 천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24시에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진짜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신자들이 있는 현장에서 계속 속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을 보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상 살리는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새 힘을 얻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상황 가운데 어려운 것이 많고 그래서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상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언약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세상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이상한 짓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장 살리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재앙 속에 빠진 가정과 가문을 살리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언약만 잡아도 되는 것이에요. 솔직한 말로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 가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살지 다른 데 가서 배워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싸우는 것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 안 해도 되는 그 내용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 그러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진짜로 전도하는 교회가 맞다, 세계복음할 교회가 맞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음화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염려 안 해도 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둘씩 보냈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쳤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냥 이야기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 안 해도 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약속했다니까요. 여러분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으로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영원한 것입니다. 또 뭡니까?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은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을 이기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사단이 쫄개 귀신들을 부려서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귀신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우리가 가진 영적 배경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언약이 세상 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가장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것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 그 문제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 아닙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소에 가는 것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 아닙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따져보면 문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따져보면 문제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잡혀있다니까요.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다윗은 좀 큰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맞는데 문제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잘 붙잡으면 그것이 바로 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없으면 절대로 답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어려우기 힘든 말이죠.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 아닌 게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문제 아닌 것을 염려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운동을 펼 이 단체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좀 넘어지고 다리를 다쳐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딱 잡고 답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오늘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고 울고 불고 그렇게 할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언약만 잡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가치 있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학교 현장, 직장 현장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니면 이 지역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권능도 복음 안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필요한 제자도 하나님 안에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만나로 메추라기로 불기둥으로 물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모든 것 예비해 놓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지금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가요? 누구에게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모르고 자 숯불을 피워놨는데 그 숯불 불덩이를 하나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불덩이 쥐고 아이고 뜨겁네 하고 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이 지금 타들어가는데 뜨거운데 그거 쥐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뜨거워 막 버린다니까요. 금방 버려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뜨거우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이 오면은 내 안에 숯불을 지은 것처럼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다 움켜잡고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24시 염려했는데 해답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럼 버려야 돼요. 누구에게요? 주님께 맡기라.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보고 그걸 체험하고 또 그 권능을 사용하라고 짝지어 내보내셨습니다. 주님이 하는 것을 제자들이 봤지만 그것이 내 것으로 안 되어졌다니까요. 마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지만 실제로 체험이 안 되면 힘이 없습니다. 다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체험하라고 둘씩 현장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체험시키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응답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걱정할 것은 결과,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결과만 신경 쓰잖아요. 오늘 가서 영접 몇 명 할까? 누구를 만나서 전도할까? 몇 명 할까? 결과만 보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결과 볼 필요 없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현장에 준비해 놓으신 거 그거 보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속에서 인도받는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날 우리를 부르시고 중요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말아도 되는 염려와 근심 속에 사단의 전략에 속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얻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염려가 답이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